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한국교회는 공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까? 안 그러면 정말 공적인 교회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장로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치 조직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대의적으로 합의하고, 그래서 공공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장로가 되는 것, 이분이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적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아놓으신, 그리고 모아주신 그런 공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내가 비록 개인적으로 내 발로 교회를 왔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그 순간부터 공인이 되신 겁니다. 공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인물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은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회 여론을 주도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호감 내지는 비호감, 존경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공인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이죠. 왜 공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공인이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프로세스,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보면 우리는 공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공적으로 십자가에 아주 공변된 심판, 추호의 어떤 다른 사적인 것이 끼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그분 예수에게 인류의 죄를 다 씌우시고 공적으로 그분을 심판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이거는 어느 사사롭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려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받은 그런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을 공적으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인인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공인이라고 말씀하고 지적하는 장면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아무개야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공직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편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문서예요. 공문서. 우리를 보고 헤드레터가 딱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인이 딱 찍힌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보증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인이 아닙니까? 그뿐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신이란 말이 무슨 말씀이죠? 대사입니다.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영어 성경 다 보면 엠베서더라고 이렇게 그대로 다 직역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특명 전권 대사로 보내셨어요. 특명 전권 대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우리가 존재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누구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이든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몇 대 신앙입니다 하시는 분이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이 공인됨,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맨 먼저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공적인 인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커져요. 예. 제가 어떤 그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그 기독교 선교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판차실라라고 하는 그들의 헌법에 의하면 이슬람과 더불어서 기독교, 천주교 이런데 다 5개 종교가 선교 가능한 그런 포용적인 그런 국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이 보장을 하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그 수카르노의 그 국부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에요. 수카르노와 하타 초대 부통령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독립투쟁을 열심히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도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네덜란드인이 있었어요. 이 네덜란드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덜란드 사람이 인도네시아 편에 서서 그들 총독부의 그 잘못된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을 다 고소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그 부당한 그런 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오히려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인도네시아를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독립투쟁을 이끌고 나라의 건국을 주도하던 이런 세력들이 이분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섬기는 그리스도, 저분이 섬기는 그 신앙을 우리나라도 가지면 좋겠다, 적어도 등치지는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5개 종교에 대한 그런 그 포교의 자유를 인도네시아 헌법이 그거를 허용하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공변된 진리,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굳게 서서 견지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영향을 받고서 지금 어떻죠? 우리도 이제 6월 말이 되면 우리 중직 후보들이 그곳에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압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소리를 바라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았는데요, 그 영향력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변된 진리를 따라서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사사롭게 아주 그 개인의 그런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인들은 자신들의 임기만큼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공적인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영적인 유업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공인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롤 모델이.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18명 자기 롯과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그런 그 연합국들이 전부 그덜로와 오멜이라고 하는 북방 연합국에 의해서 다 잡혀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318명 이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야밤에 기습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 구해내서 왔습니다.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뺏어왔으니까 이거 당신 다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너 그렇지 않다.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추격하기 위해서 쓴 비용만 우리는 가져간다. 혹시나 네가 너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됐다 이런 소리 난 듣기 싫다. 딱 잘라버립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롤 모델이에요. 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모델과 같은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명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인들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요, 뭐 대통령처럼 다 알 수도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연예인도 있고 배우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술가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최상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공적인 임무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몇몇이만 알아줘도 그거 가지고 이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의시되고 이러지만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참 멋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공적인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거,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벌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왕위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가 자기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처럼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왕권을 사유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유화해버렸습니다. 도적질한 것입니다. 도적질. 그래서 자기로부터 자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공인으로서의 역할입니까, 그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울이 하도 그렇게 쫓아오니까,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왜 왕이 쫓아오십니까? 금지옥엽 왕이시여,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왜 쫓아오십니까? 왕은 지금 국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성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확 이렇게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박으려고, 벽에다 박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역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냥 어이, 저 다윗 체포해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금부 도사들부터 시작해서 확 가서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요. 이게 사람이 공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이게 노출되게 되면요, 아무런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사울이 다윗한테 맏딸 메랍을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골리앗 잡으면 사위로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위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맏딸 메랍을 주겠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 잡아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블레셋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혹시나 다윗이 죽을까 봐 자기는 손 안 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이렇게 맡기려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래요. 여호와의 싸움을. 여러분,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이런 것들이 빤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지금 다윗은 자기의 그 감추어져 있는 욕망, 그 다윗에 대한 그 복수심, 안갚음,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살짝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지위예요. 공적인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충수를 두는데 이만저만한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그 선을 잘 지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그죠?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 그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관계가 사사롭게, 그래서 야, 아버지를 독살해라. 너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시해할 수 없겠니? 이런 엉뚱한 소리들이 오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이 있는 곳이면 다 쫓아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어느 날 다윗 일행이 몰리고 몰리다가 굴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곳에 하필이면 사울 왕이 뒤를 가리러 들어왔어요. 뒤를 가린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마도 그것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윗이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죠. 저거 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도 고통을 당하니까 사울 왕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로운 기회를 주신 거다. 가서 그냥 일거에 그냥 땡강 목을 치십시오. 그냥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니까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가서 그냥 살짝 그 망토 끝만 이렇게 찢어서 오고 잘라서 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를 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왕을 아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은 거예요. 사울 왕을 지켜준 거는
사울 왕의 근위대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용맹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때문에 보호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변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적으로 뭐예요? 어린 아이가 보더라도 다윗이 억울하고 사울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공변된 진리를 걸어가는 공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에, 그분의 공변된 판단에 다 맡기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니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손을 대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마 다윗은 그러면 손대는 신하가 없었을까요? 다윗은 자기는 정의를 행했으니까 괜찮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앞으로 평생을 정의를 행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아와 밧세바 같은 사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공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 나는 바보 같습니다. 나는 참 무지랭이, 미련한 존재 같아요. 찬스를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억울하게 그냥 이렇게 숨죽여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누가 이 일을 제기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셨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요. 왜 그 상사가 나만 그렇게 괴롭힐까? 왜 저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괜찮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계속 딴지를 걸까?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손을 봐주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공인으로서의 그런 위치와 그런 지위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가?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해서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고 개인적인 감정이 홍수처럼 그렇게 막 불어닥쳐서 그래서 모든 이성의 칸막이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내가 공적인 진리를 공적으로 행하는 그런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것이 분명하게 자리 잡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